할렐루야, 성경 통독 212일째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5장에서 48장까지 살펴보면서 에스겔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부터 성전에 대한 그런 환상을 계속 우리가 보아왔는데 이제 그 환상의 그 내용이 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그런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쳐주면서 땅을 헌신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소를 위한 그런 땅을 헌신하고, 두 번째 제사장을 위한 땅을 헌신하고, 세 번째 왕을 위한 땅을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런 왕은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왕은 공평과 공의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긍휼과 자비로서 백성을 잘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그도 또한 공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제사의 그런 제물들을 잘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6장에 보면 안식일과 여러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인 것은 4장에 보면 왕이 안식일에 주께 바쳐야 될 번제물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도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왕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유산으로 줄 때에 하면서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의 그 마음 가운데는 왕이 잘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 왕의 모습을 보고 왕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에스겔은 이미 포로에 잡혀와 있고 또 모세의 그런 율법으로 시작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표현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에스겔을 이끌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의 그런 환상을 이제 보고 있는데 성전의 내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는 것은 특별히 외관에서 보고 있는데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콸콸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나와서 완전히 강물을 이루어서 그 성전에서 사해바다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크게 이렇게 되어지면서 바다로 갈수록 깊어지고 결국 그 바다가 새로운 그런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이끌어올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한번 재어봐라. 물의 깊이를 한번 재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약 한 500m 가니까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또 500m를 더 지나가니까 허리까지 오르고 또 500m를 더 가니까 이제 사람이 완전히 키를 넘어서 물이 이제 굉장히 범람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엄청난 그런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해바다로 들어가면 그 사해바다에 그런 그 물들이 다시 생기를 얻으면서 그곳에 물고기가 생기고 모든 그런 만물이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생명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을 회복하시고 땅을 회복하시고 성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그런 백성에게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환상 가운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48장에 보면 땅 분배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먼저 나와 있고 또 5지파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땅 분배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전체 땅의 그런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원래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진다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은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거 아닙니까? 성전도 환상 속에서 본 것이요. 또 성전에서 나오는 물도 환상 속에서 본 것이요. 또 땅의 그런 분배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은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록
그의 그런 현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새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성전에서 주는 그런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신 그런 경계에 사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업과 유산과 축복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확실하고 또 영원한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의 이름은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개역개정은 여호와 삼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샤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본인들의 그런 죄악 때문에 완전히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곳에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를 마치고 다시 또 다니엘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